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가까운 목사님 부부와 함께 장례식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오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회자라 보니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모님의 말에 대한 답변의 차원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목회를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굉장히 바쁘고 힘들게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꼭 열심히 못하는 것도 많고 또 부족한 점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해야죠. 늘 진심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모님께서 목사님은 참 욕심도 없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요.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런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목회자들은 열심히 하는 어떤 그들의 모습, 부지런함 이런 걸 보면요. 그리고 또 그들의 목양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늘 부끄러움을 느껴요, 제가. 그리고 쟤는 체력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사실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늘 부족하고 늘 어떤 연약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일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제 목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고요, 그분을 온전한 마음으로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그것을 통해서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어떤 행위나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축복과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단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위나 특별한 공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래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앙의 행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요,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사랑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앞서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행위도 필요하지만 마음이 먼저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예배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요,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봉사하는 것만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의 법에 대해서 확고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은요, 성도들에게 너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의 어떤 이제까지의 믿음을 혼란하게 하고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또 4절에는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 교사들과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따라서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요, 또 뭐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끊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떨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바울의 말은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이 무조건 무익하다, 나쁘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봉사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니,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마음이 중요해요. 얘기했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할례와 율법 그거 하면은 너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13절을 보면, 본문 뒤에 나오는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직 믿음의 법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막 죄를 짓고 율법을 마음대로 범하고 막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 결코 아니다, 이 얘기예요. 또 바울은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보면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데라는 제자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함께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선교적인 필요성과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봐서 바울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지킬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무엇이 문제라는 거?
무엇이 문제라는 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3절을 보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있어서 흠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3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저주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라고 하면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연약한 인간은요 결국 믿음의 법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2장 15절에서 16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오르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바울은 본래 유대인임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는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누구 앞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흠이 없이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그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을 믿고 그것을 전파한 거,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전한 뭐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의를 얻고 다른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는요
크게 나눠보면 1장에서 4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막 주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제 5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생활, 그러니까 삶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천, 삶의 부분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고 멀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너희를 유혹하는 너희를 미혹하는 그 유혹의 길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전통을 강조합니다. 어떤 자기들만의 규칙이나 또는 세속적인 논리를 강조하면서 믿음의 법을 부인해버리고요, 또 믿음의 법을 변질시켜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혹시 우리도, 혹시 나도, 혹시 우리의 교회도, 혹시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지 못하고 자신들이 지켜온 어떤 신념이나 생활 방식이 우선시 되어지고요, 또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런 어떤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뜻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접목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 자신의 성격적인 부분, 자신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부인하거나 복음을 변질시키고 공동체의 믿음에 해를 끼치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죽이는, 그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는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적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헬라어로 미크론, 이게 남성형이고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하여간 이 헬라어로 이게 어떤 뜻이냐면 100만 분의 1을 뜻하는 마이크로라는 이 단어 아시죠? 마이크로 미터, 마이크로 밀리미터 막 하잖아요. 그게 마이크로미터 하면 100만 분의 1미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적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본다면 정말 아주 미미하고 거의 없는 것 같은 상태, 이게 적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능력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요, 영향력이 거의 없는, 어떻게 보면 무능, 무지, 무기력한 경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적은 누룩이라는 말은 그 양이 너무 적고 그 양이 너무 미미해서 영향력이 없는 듯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상관없어, 괜찮아, 뭐 이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느껴지지 않고 심각하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불신앙,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또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표현하는, 사실은 믿음과 관계없는 아주 작은 말과 행동들, 이것이 자신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눈빛 하나에 그냥 시험이 들어가고 그것이 확대돼서 뭡니까? 돌아올 수 없는, 그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되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별 이야기 아닌 한마디에 그렇게 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는 수많은 말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꽂혀가지고 그것이 교회의 분란이 되어지고 분쟁이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단호해야 돼요. 아멘. 복음이 아닌 것들, 신앙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자를 줄 알아야 돼요. 또 우리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도려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자꾸만 들어오는 그 인간적인 생각, 욕망,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내 유익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 아멘.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누룩처럼 퍼지게 되어진다라는 거. 할렐루야. 괜찮아 할 게 아니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이라든가 성도들의 일들을 보면서도요, 여러분 그냥 별것 아닌 거, 복음과 상관없는 것은요, 통 크게 넘어갑니다.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어떤 믿음의 부분에서 뭔가 핀트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말을 하든 하지 않든.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방향이 잘못됐어. 이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유혹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우리가 신앙이 벗어나는 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의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본문 6절을 보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뭘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사랑으로서 표현되고 사랑으로서 행동하며 사랑으로서 증거하는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된다는 말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는 날입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듯이 우리가 또한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고백할 줄 아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삶이든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큰 선물을 안겨준다 해도 사실은 마음에 진심이 없으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저 행위만을 따르는 계약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렇지만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사실은 작은 감사조차도 큰 기쁨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늘 선물을 작은 걸 드릴 때도요, 늘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너무 작은 거지만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요, 저희 스스로 정성을 쏟으려고 애를 써요. 아멘. 뭐 작은 스티커 하나라도, 가방 하나라도,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냥 줘도 다 기쁘게 받아가요. 아멘. 그런데 그 속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담기 위해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전달된다면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 아멘. 뭐 목사만 좋아하게 된다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깊어지게 되어지면요,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알아서 잘하더라고. 할렐루야. 알아서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적으로 계약관계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면요, 목사도 성도를 향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아멘. 성도도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했으니까 하면서, 그잖아요, 마치 손님처럼 굴고, 그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나 체면 때문에 하거나 겉모습만 성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삶을 향한 비전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시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부모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게 하옵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